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람은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비참한 자기 기만에 빠지고 심지어는 눈뜬 소경이 된다는 것은 더욱 혐오스러운 일이 아닌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첫째로 창조 시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한 호의를 계속하시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 둘째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불행하게 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일을 알 때에 우리의 모든 자랑과 자신이 사라지게 되며 우리는 진심으로 겸손하게 되고 수치심으로 위축될 것이다. 태초에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선에 대한 열의와 영생에 대한 명상을 넣어주셨다. 그러나 시초의 우수성을 생각할 때 반드시 그것과 대조되는 우리의 추악하고 부끄러운 현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 사람과 함께 우리는 원상태에서 타락한 것이다. 이 일이 근원이 되어 우리 자신에 대한 증오심과 불쾌감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겸손이 생기며 아울러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선을 각각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새로운 열성의 불이 일어난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다. 즉 우리에게서 자기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신을 빼앗으며 자랑할 만한 모든 원인을 빼앗고 우리를 복종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구하라고 요구한다. 지혜와 행동의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선한 특징만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만류하는 교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 인식이 향상되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최악의 깊은 무지에 빠질 것이다. 육적인 판단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를 아주 잘 아는 것 같다. 사람은 자기의 이력과 정직함만을 믿고 담대하게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며 모든 죄악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탁월하고 존귀한 경지를 향해서 정성껏 노력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표준으로 하여 자기를 세밀히 검토하는 사람은 결코 용기와 자신을 품을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자기 성찰이 깊어갈수록 더욱 낙심하며 드디어는 일체의 자신을 빼앗기고 인생을 바르게 지도해 줄 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주시고 또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의와 선을 추구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킬 우리의 시초의 고귀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신다. 이는 우리의 처음 상태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생을 명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지식은 우리의 교만을 돋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을 꺾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기 인식을 분류해보자. 첫째로 자기가 창조되며 귀한 천품을 받은 것은 무슨 목적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지식에 힘입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내세에 대하여 명상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자기 재능의 결핍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결핍을 생각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극도의 정신적 혼란으로 땅에 엎드릴 것이며 이른바 무의 상태로 될 것이다. 첫째 점을 고려하면 자기의 의무의 성격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둘째 점에서는 그 의무를 실천하려는 자기의 능력의 한도를 알게 된다. 참으로 교만이 모든 악의 처음이었다는 어거스틴의 단정은 옳다. 사람이 야심으로 자기의 마땅하고 바른 한계를 넘으려 하지 않더라면 시초의 상태에 머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이 타락의 시초였다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그와 동시에 주목할 점은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한 것은 진실을 멸시하고 허위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경외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의 존엄 또한 우리 하에 거하시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우리의 경배도 여전히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충이 타락의 근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야심과 교만이 배은망덕과 함께 생겨났으니 아담은 받은 것 이상을 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위대하고 풍성한 은혜를 파렴치하게 경멸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의 권위를 멀리하는 아니 오만하게 자기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 변절이 추악하고 가증한 죄라면 아담의 죄를 관대하게 보려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사탄이 하나님을 중상하여 하나님에게 허위와 시기와 악의가 있다고 한데 찬동한 것이다. 아담이 그의 창조주와 연결되었던 것이 그에게 영적 생명이었던 것 같이 창조주에게서 멀어진 것은 영혼의 죽음이 되었다. 우주 전체에 편만한 저주는 아담의 죄에서 흘러 퍼진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모든 후손에게 퍼지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 형상이 처음에 그를 훌륭하게 장식했던 지혜와 힘과 성결과 진실과 공의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무지와 무력과 불결과 허영과 불의의 등의 가장 추악한 병들이 생겨난 벌을 받은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후손까지도 끌어넣어 같은 불행에 잠기게 만든 것이다. 이것을 교부들은 원죄라고 불렀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님이 분명하며 따라서 그는 인류의 공통된 처지를 대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순한 씨의 후손인 우리는 날 때부터 죄에 전염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의와 결벽과 순결 외에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께 당연한 정죄를 받고 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죄 없고 책임 없는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죄책이 있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담의 잘못에 대한 죄의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성으로 인해 죄의 벌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어거스틴은 죄를 자주 타인의 것이라고 부르지만 동시에 죄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둘째, 이 부패는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이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똥이 튀어나오며 샘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시초에 의의 결핍을 원죄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의 의미를 전적으로 이 정의에 포함시키지만 그 위력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이는 우리의 본성을 선에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가만히 있도록 놔두지 않는 각종 악을 생산할 능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미리 막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잘 마련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여겨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항의는 뚜렷한 지나친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경건한 사람은 타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점은 후에 적당한 곳에서 논하게 될 예정의 비밀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멸망한 원인을 본성이 부패한 데 돌리는 것을 잊지 말고 본성의 창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전도서에서는 말하고 있다. 분명히 인간의 멸망은 그 책임을 인간에게만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친절로 의를 얻었음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허무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자체가 아니라 피조물의 부패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죄가 처음 인간을 노예로 만든 후 죄의 지배력은 모든 인류에 미쳤을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영혼도 완전히 점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사람은 자력으로 의를 추구할 수 없다고 듣기 때문에 그런 추구는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듯이 외면해 버린다. 또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공로를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으며 사람은 파렴치한 자기 과신으로 파멸하게 된다. 이 두 위험의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 사람에게 남아있는 선은 전혀 없으며 극히 비참한 궁핍이 사방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비록 그렇지만 없는 선을 추구하며 빼앗긴 자유를 추구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거스틴은 서슴지 않고 의지는 부자유하다고 한다. 다른 곳에서는 의지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는데 그러나 그 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직 아무도 감히 의지의 결정을 부정해서 죄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욕망이 수갑을 채우고 정복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인정한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자기와 및 자기의 의지 모두를 잃어버렸다. 또 자유의지는 노예가 되어 그 결과 지금은 의를 행할 힘이 없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해방되지 않는 것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율법이 명령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듯이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돕고 사람의 의지가 복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는 실현된다.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는 은총에 의해서 확립된다는 것을 밝힌 후에 은총이 없어도 자기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렬하게 꾸짖는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죄의 노예라면 무슨 까닭으로 그들은 자유의지를 자랑하는가?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어찌하여 그들은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된 일인 양 자랑하는가?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자유로운가? 사람은 구주의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자기의 참아와 빈곤과 벌거벗음과 치욕을 깨닫고 완전히 타도하며 압도된 사람은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이 진전한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웅변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수사학자는 화술이라고 대답했다. 둘째 원칙은 무엇인가? 화술이다. 셋째는 그것도 화술이다. 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교의 교훈들을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 우리의 낮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의 자비를 힘입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나는 자애와 야심이라는 병을 버리라고 요구할 뿐이다. 이 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이 어둡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오직 나는 이 병을 버리고 성경이라는 진실한 거울 속에서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하라고 요구할 뿐이다. 우리의 본성에 이성이 고유하다는 것을 인류 전체에서 볼 수 있으며 동물이 감각을 가진 점에서 무생물과 다르다는 것 같이 이성은 우리들과 동물들을 구별한다.
나면서부터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결함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은총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돌려야 한다고 경고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은 전적으로 파멸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예리한 두뇌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판단력이 월등하다. 어떤 사람은 기술을 배우면 곧 깨닫는 총명이 있다. 이런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은총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하심에서 흘러 들어온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게 하신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인간의 공통한 본성에 하나님께서 특수한 은총을 나타내시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형적을 보며 이 형적이 인류 전체와 다른 피조물들을 구별한다. 사람의 영혼에는 이런 조명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사람의 예리한 지성은 맹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사람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한다. 이것은 육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만한 높은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적 교사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 성령께서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의 귀를 듣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성령의 비추임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앞에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성경의 교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하루만 조명을 받고 그 후에는 자기 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방금 바울에게서 인용한 귀절들이 계속적인 진정과 성장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뜻을 적절한 말로 표현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거듭나고 나서 진정한 경건에서 적지 않은 진전을 한 그였지만 이미 받은 지식에서 후퇴하지 않기 위하여 그는 매 순간 계속적인 인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곳에서도 자기의 허물로 잃어버린 바른 정신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처음에 주셨다가 우리에게서 일시 빼앗으신 것을 다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서슴지 않고 단언했다. 사람은 자유로 죄에 빠졌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형벌인 부패는 자유를 필연성으로 변질시켰다.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했을 때에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이지 마지못해서 또는 강제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심정의 가장 간절한 욕구에 의한 것이지 힘에 의한 강제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정욕의 선동으로 한 것이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아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인간의 본성은 극도로 부패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국 사람은 죄를 짓는 필연성 속에 예속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확실히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결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심한다. 사람의 약한 의지에 도움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진하게 하시며 따라서 아무리 약할지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거나 거절하거나 자유로 선택하도록 은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선택과 결심을 다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은총이며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선행은 은총의 결과와 결실이다. 은총은 의지를 제거하지 않고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선한 의지를 돕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을 받아 진심으로 복종한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 같은 그 은총에 의해서 기쁨을 받으며 사람의 의지는 지속하게 되며 불굴의 용기로 강화되며 은총의 지배를 받는 동안은 결코 멸망하지 않지만 은총에게 버림을 받으면 즉시 패망한다.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께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없으며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은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비교하고 하나님과 악마를 기수와 비교했다. 만일 하나님이 타신다면 온건하고 숙련된 기수시기 때문에 말을 올바르게 인도하신다. 느릴 때 박차를 가하시며 너무 빠르면 고삐를 당기시며 너무 거칠거나 너무 광태를 부리면 억제하시며 도중에서 안 가겠다고 앙탈할 때는 억눌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악마가 안장에 올라앉게 되면 모든 미련하고 방자한 기수와 같이 말을 난폭하게 몰아 길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도랑에 처박으며 벼랑에서 뒹굴게 하며 찌르고 괴롭혀 결국 고집을 부리며 난폭하게 만든다. 자연인의 의지는 악마의 세력에 예속되어 그 선동을 받고 있다.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의지가 필연적으로 항상 시키는 대로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함양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혁신을 원하며 고하며 달성하도록 분발시키신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륜의 방법에 의한 자기의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신다. 인류 전체는 아담 안에서 멸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자를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한 조물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더라도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은 무용지물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우주를 보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리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전혀 인정하시지 않고 인연을 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죄가 있으므로 당연하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 우리의 마음도 눈이 어두워져서 참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둔해지고 은혜를 모르게 된다. 우리의 모든 감각도 뒤집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이만큼 악하게 되었다. 무수한 기적이 가득히 드럭찬 하늘과 땅, 이 웅대한 극장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 부른다. 이것을 잘 보면 우리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믿음을 어리석다고 보아서 멸시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전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확실히 처음 사람의 타락 이후로 중보를 떠나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없었다. 영생을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포함한다. 중보를 떠나서 하나님이 저 고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이 없고 은혜를 받으리라는 희망을 주신 일도 없다. 율법에 있는 제사는 그리스도만이 행하는 속죄에서만 구원을 찾으리라고 신자들에게 명백히 가르쳤지만 나는 그 제사를 말하지 않고 다만 교회에 기쁘고 축복받은 상태는 항상 그 토대가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있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주로 머린 한 분 안에서 인정되며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직책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약속의 구원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처음에 선민을 택하신 것도 중보의 은총에 의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보존하시기로 정하셔서 저 머리 되시는 분에게 그 건전성과 안전성을 얻게 하셨다. 경건 생활의 제2보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관하시며 양육하시며 드디어 우리를 모아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말한 것이 즉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이 분명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들이 그를 보며 그를 믿게 하셨다. 이레니우스도 같은 의미로 말하기를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광대의 무변한 영광에 압도되지 않도록 아들 안에서 유한하게 되시고 우리의 작은 척도에 자기를 맞추셨다고 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라고 한 요한의 말은 언제든지 옳다. 천지를 만드신 최고의 존엄하신 분을 경배하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중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참으로 맛보지 못했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로 모시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은 잠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현재 회교도들도 천지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라고 힘껏 외치지만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우상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다. 약속을 받은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몽학 선생의 감독하에 놓였다는 바울의 말은 옳다.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대신이라고 경고한 말에 주의해야 한다. 또 의문 자체는 죽은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시라고 한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발언은 그리스도께서 의를 거저 전가해 주시며 중생의 영으로 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허사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유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준비가 되므로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한 교훈들은 서로 잘 일치된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공의로 의를 얻는 듯이 말하는 악한 교사들을 상대로 사도는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오류를 논박하기 위해서 율법 자체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우리는 약속된 생명을 받을 수 없고 다시 순전한 저주에 떨어진다. 율법의 교훈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한 것이므로 사람은 제시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 약속에서 혜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약속이 좋음으로 사람은 자기의 불행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며 동시에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졌으므로 자기는 확실히 죽으리라는 위협을 느낀다. 여러 가지 무서운 협박이 몇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압박하며 괴롭힌다. 협박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추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가장 임박한 죽음을 볼 뿐이다. 율법만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며 당황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다.